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286쪽 고린도후서 1장 15절로 마지막 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렇다, 진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를 마칠 때 아멘하면 기도한 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뜻이 되고 설교 중에 아멘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 나 자신을 맡기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의 신앙이라는 말은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한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바로 아멘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 20절을 잠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예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말씀 앞에서 아멘 하셨듯이 성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입술로 아멘하고 삶으로 아멘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20절의 말씀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 전체에 흐르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멘 신앙을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과
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역사적 순서대로 말하면 아브라함, 예수님, 사도 바울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아멘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신앙의 결과,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분들처럼 아멘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66권의 성경 말씀 앞에서 입술로 아멘하고 삶으로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아멘 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금지하셨거든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을 극히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실 수 있겠느냐 그 말.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에 대하여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을 곰곰이 되씹어보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원래 이삭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바치라고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하여 너의 후손을 이어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아서 아들도 하나도 없는데 이 상황에서 이삭이 죽으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삭을 통하여 후손을 이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순되는 명령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결심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모순되지만 하나님의 인격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으니 그냥 내 생각을 내려놓고 모순이라고 왔다 갔다 하는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리라. 이 말은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 자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개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확실한 약속이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되는 명령일지라도 나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 다시 말해서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키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보다 더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아멘 신앙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뜻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하셨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예해놓고 뒤돌아서서 아니요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 예와 아니요를 동시에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아니요도 없고 언제나 예라고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는 무조건적으로 동의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멘 신앙의 참 모델을 예수님으로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언제나 아멘 하셨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가라고 해도 아멘하고, 또 기적을 베풀라 하면 네, 아멘하고, 또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 해도 예, 아멘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오직 아멘만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인격도 없는 분처럼 기계적으로 아멘한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뜻이 있었어요. 처참한 죽음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는 아멘의 아이콘이 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의 신앙은 결코 우리 자신을 로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지도 말고 무조건 아멘하라. 이것이 아멘 신앙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아멘 신앙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아멘 신앙이다. 내 뜻이 예수님처럼 내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뜻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멘 신앙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멘 신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동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것이 이게 아멘 신앙이다. 나의 뜻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조속으로 변하는 나의 뜻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 생각이 조속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신뢰하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였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말미에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사역을 했거든요. 사역이 끝나갈 무렵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먼저 갔다가 또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일을 보고 또 고린도에 다시 왔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세운 앞으로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변수가 생겼어요. 하나는 원래 에베소에서 떠나려고 했던 그 시간보다 그 시간보다 늦어졌어요. 아마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요 사건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들리려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생겨났던 문제들, 그 죄악들, 고린도 전서에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들이 사도 바울의 지적대로 회개해야지 되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참 고민을 많이 했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계획한 대로 고린도 교회를 먼저 방문하면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성도들을 치리해야만, 권고를 했는데도 이제 다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마지막 방문인데 가면 치리를 해야 돼. 그래 교회를 평안하게 해놓고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자, 치리하면 어찌 됩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습니다. 고린도에 먼저 가지 말고 마게도냐에 먼저 갔다가 그 후에 고린도에 가는 것. 그러니까 고린도에 두 번 가는 걸 계획 세웠는데 한 번만 가는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오지 않자 또 마게도냐로 지금 가 있다는 이 소식을 고린도 교회가 전해 듣고 그 고린도 성도들 중에 율법주의에 빠진 성도들과 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합세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봐라,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아니냐.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그가 사도라고 하는 말이 거짓 아니냐. 바울이 사도가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이 가짜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해댔습니다. 그러니까 악의에 찬 루머들을 양산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고민이 되고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될지 끊임없이 묵상을 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동역자인 디도가 고린도에서부터 마게도냐로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고린도 전서에서 지적했던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붓을 들어서 고린도 후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성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계획을 변경해서 마게도냐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고 또 고린도 교회를 먼저 방문하여 회개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을 치리하면 서로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마게도냐를 먼저 갔습니다. 왜? 치리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왜 고린도 교회를 먼저 방문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는 아멘 신앙으로 계획을 변경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할 때 블레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무엇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셀레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셀레마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보다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깨닫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있지만 성경 말씀이 내 상황하고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때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라면 안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뜻, 이 셀레마는 깨닫기도 쉽지 않고 또 순종하기에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셀레마로 표현된 하나님의 뜻까지도 찾아서 순종했다. 이것이야말로 아멘 신앙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닥쳤는데 이건 성경 안만 찾아봐도 없어. 그건 내 마음대로 할래.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고민과 묵상과 수없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더 유익한 것일까? 사도 바울과 같은 성숙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작은 일상생활에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내용은 아멘 신앙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소요리 문답 제1번 내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 그런 말이죠. 그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 사람이 왜 사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산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중에는 반감의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자신의 인생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산다. 일이 되면 이해가 되고 말이 되지만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다는 말은 좀 심하지 않느냐. 이런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이해가 됩니까? 내가 이 세상 사는 목적이 홀몸이 되셔서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는 산다. 이 말은 이해가 되죠? 그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효자 났다고 막 박수치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우리의 육체를 낳으시고 키워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까지 하시고 우리를 보호까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보면 인생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는 말이 이해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아멘 신앙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아멘 신앙은 이삭을 도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는 믿음의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열심히 반찬 준비해서 자녀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 많지만 자녀들이 잘 커주는 것이 그것을 보면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자식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영광스러울 때가 없다.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때보다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고 기뻐하시는 때가 없다.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다시 주실 때,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실 때,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복받을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그때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때라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 그때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때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녀를 키운 보람을 느낄 때, 그때가 부모에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끊임없이 칭찬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아멘 신앙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인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인간 구원,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예수님의 아멘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그토록 소원했던 내 인생 목표가 이루어지는 날, 그날 우리 스스로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 주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아멘 신앙으로 인류 구원의 기초를 놓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예수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전도할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받으신 영광만큼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할 때,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만큼 영광을 받으신다. 평생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충성된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아멘 신앙은 어떤 열매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두 번 가려던 계획을 한 번으로 변경한 것은 경솔하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변경한 것도 아닙니다. 불순한 동기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변경한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관심해져서 변경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너희를 아끼려는 마음 때문이다. 성도를 아끼게 되었습니다. 성도를 아끼게 되었다. 부모님은 아이들이 마음이 안 들어도 오래 기다려 주셔야만 합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오래 기다려 주어야만 합니다. 섣불리 책망하면 감정이 상해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가 됩니다. 자녀들을 아껴야 되고 성도들을 아껴야 합니다. 기다려주면 자발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때까지 기도만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돌아와야 효도하면서 기쁨도 생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도 생깁니다. 자녀를 과도하게 주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섣부르게 가르치려 하면 안 됩니다. 가르치는 것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멘 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해가지 않아도 아멘 해야 합니다. 내 뜻이 있어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어 그 뜻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복도 주시고 신앙도 인정받습니다. 전도의 열매도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성도를 아끼게 되고 자발적인 신앙 성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의 신앙이 일상생활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말씀 따라서 아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이 시간 아멘 신앙으로 복을 받고 아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코로나19의 종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